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도 제가 했나요? 아니죠. 그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하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네, 오늘도 그냥 설교를 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캄보디아 가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털어내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네, 지금은 뭐 어느 상태보다 마음도 좋고 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생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요즘에 알쓸 신잡이라는 이 방송 프로를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티빙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여러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듣는데, 그분들이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잠깐 아침에 들었던 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면 귀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냐면 물리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소설가, 그리고 갑자기 법리학자인가요? 법의학자 이 네 분들과 뭐 방탄소년단의 뭐 DM 맞죠? 아, DM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M 그리고 그 장항서 감독님 맞나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면 뭐예요? 장항준 감독님, 여기 감독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모든 질문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면 사람은 무엇입니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물리학이면 물리학, 그리고 뭐 천문학자면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뭐 법의학자는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소설가는 소설가의 관점에서 각자의 정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문과와 이과가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과에 해당하는 이 소설가든 이 물리학자와 이 천문학자가 말하는 되게 계산적이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감을 잘 못하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잡학,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잡학,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모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공간이 필요 없어, 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세워지기 때문에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교회는 건물을 팔아서 뭐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교회도 건물을 팔아서 그분들처럼 뭐 생계가 힘든 성도들에게 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건 아닌 거죠. 저의 관점에서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사님들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정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정의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믿음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어디가? 우리 예성이랑 예담이 좀 나오라고 해주시겠어요? 유나랑. 자, 믿음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고백이, 이 믿음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우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지호야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유나야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유혜성 잘 나왔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아빠가 믿으라고 해서. 건우지호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그치, 천국 가려고. 이게 되게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소망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받아들이고 가장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정의가 참 중요하죠. 사랑이라는 정의를 우리 한나 집사님이 알뜰신잡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건우 엄마가 건우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야? 엄마가 사랑한다고 느낄 때, 엄마가 뭐 해줄 때, 건우한테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야? 건우는 엄마가 뭐 해줄 때 제일 좋아? 지우는 엄마가 뭐 해줄 때, 아빠가 뭐 해줄 때 제일 좋아? 안아줄 때. 오씨, 예성이는 아이씨. 유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뭐 해줄 때 사랑을 느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들아 저런 것 좀 대답을 하자. 넌 너무 돈과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뭐 돈을 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란 것을 내어주는 거고, 부모가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도 나의 감정을 자녀에게 온전히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거라고 그분들이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주시는 분인 거죠. 가장 핵심이 뭡니까? 누구를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뭉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소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더하기 1은 뭐야? 1 더하기 1은 뭐야? 2, 1.
자, 유나는 2, 자, 2다. 자, 1이다. 아니면 또 다른 정의가 있다. 1 더하기 1은 뭐 3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 1 더하기 1이라는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2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자, 이것을 깨트린, 이 정의를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 1 더하기 1이 뭔가라는 수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2라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이 에디슨이 자, 스포이드나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자, 물을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 물을 한 방울 떨었을 때 여기는 물방울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그 스포이드를 자, 물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러면 이 물이 자,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에디슨이 물을 2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자, 1이라는 자, 답이 나와버린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1 더하기 1은 2라는 정해진 공식에서 뭔가를 배워왔는데, 이 에디슨은 그것을 완전히 깨트린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 지훈도 있고, 건우도 있고, 우리 시온이도 있고, 우리 예성이도 있고, 우리 뭐 석현이도 있고, 민수도 있고, 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모인 공동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자, 이거 뭐야? 손. 이거 뭐야? 자, 이거 뭐야? 눈이지. 이거 뭐야? 코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말할 때 하나로 떨어뜨려서 말할까? 자, 자, 예성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예성이라는 한 사람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똥구멍도 있는 거지. 옷은 없지. 옷은 네 몸에 속한 게 아니니까. 자, 이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는 몸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는 유예성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와 같은 거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콧구멍도 있고, 귓구멍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역할은 다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목사님이 저 어디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가서 이제 교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배운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했던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자, 이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이분은 자, 그 배가 유명한 동네가 어디죠? 죄송합니다. 그거 참외가 유명한 동네. 성주에서 오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요는 그 아들, 태아란 아들인데, 자, 이분들이 자, 저희가 있을 때 오셨어요. 저 이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분과 함께 길을 걷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자,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분이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님이시고 이분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고경남 선교사님이잖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 하나의 공통된 목적,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자, 이 공동체를 향해서 자,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팔이고, 경남 선교사님은 다리고, 이분은 머리고, 이분은 뭐 콧구멍이고, 이분은 발가락,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봐봐요. 목사님은 한국 사람, 이분은 캄보디아 분이에요. 서로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른데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인 거죠. 목사님이 4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자, 여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나무가 얼마나 해? 나무가 커, 작아? 목사님 키보다 크지? 근데 이 나무가 처음에 얼마나 했냐면 요만했어. 목사님 이게 손바닥 2개 정도 되는 묘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나무가 4년 사이에 목사님보다 큰 나무가 됐어요. 이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얼마 들었을까? 500원 들었어. 근데 5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묘목 하나를 사서 키웠는데 이 나무가 목사님 키보다 큰 나무가 되었고, 올해 첫 수확을 하기 시작했어요. 캐시넌 열매를 거두기 시작을 했죠. 또 한 가지 더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 뭐예요? 사슴. 맛있는 거. 이거 사슴 같아. 이거 송아지예요. 송아지. 이것도 목사님이 예전에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하고 와서 자, 이곳에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송아지를 2마리를 사줬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지금 선교사님이 산 거랑 합쳐서 새끼를 낳아서 몇 마리가 됐냐면 19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19마리라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봐봐요. 목사님이 이 캄보디아라는 지역에 나가서 헌금을 드리고 소를 사주고 나무를 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이런 일을 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여기 목사님 아빠한테 돈이 돼? 돈이 안 되죠. 내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 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돕고 옆에서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흘러보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해요. 자, 성장은 뭐야? 성장은 뭘까? 키가 크는 거죠. 몸이 자라가는 거죠. 지우도 그렇고 건우도 그렇고 수연이도 계속 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장이 계속될까? 예성이가 지금 몇 살이지? 11살, 10살. 건우 몇 살이야? 9살이지. 8살이지. 그러면 건우가 8살인데 건우가 9살이 되면 1cm가 크고 10살이 되면 2cm가 크고 만약에 20살이 되면 10cm가 크고 30살이 되면 40cm가 그렇게 계속 커나갈까? 아니요. 계속 크진 않아요. 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키는 성장을 해요? 멈추게 돼요. 목사님이 내일 만약에 1cm가 더 큰다면 목사님은 179가 되겠지.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의 키는 2m가 될 거야. 그리고 30일이 더 지나면 목사님 키는 2m 30이 되면 목사님이 이 벽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될까? 그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성장은 일정 시간이 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돼야 될까? 성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키가 계속 자라가지 않지만 자, 반대로 우리가 위로 크는 것에 일정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자,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뭘 내려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위로는 성장을 멈췄지만 이제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숙의 시간들이 자, 나무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건 좋죠.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시간과 성숙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필요한 건 성장도 필요하지만 성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숙의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올해 주제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미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가장 신앙적인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수행해 나갈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미션이 주어졌죠.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점검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고백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뭔지 알아? 펜타스토맥스의 특징은 뭐야? 그치, 합체하는 거야.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합체를 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힘이 어떻게 돼? 힘이 작아져? 힘이 점점 세지지? 그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 우리는 주일학교를 더 잘 세워가야 되는, 잘 양육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호산나 교회처럼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재정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양육을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교육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그리고 사역들이나 활동들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한 몸됨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섬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해드리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숙할 수도 있고 완전하게 그것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짐 캐리가 주연한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아니요, 너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실패하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속고 직장에서는 항상 직장 상사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을 통하여서 사고의 전환이 왔어요. 항상 노라고 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사고의 전환이 왔을 때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다짐했던 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스라고 대답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따라해 볼까? 예스.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자체가 부정덩어리인데 이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세상은 정말 큰 놀이터인데
어른이 되면서 그걸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큰 놀이터인데 어른이 되면서 그걸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사고하고 계산하고 뭔가 짜여져 있는,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른들의 삶의 특징인데, 자,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는 그 가정 속에서도 이 사람의 모든 삶들이 자,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노보다 예스가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자, 할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뭔가 교회가 작다고 해서 꿈을 작게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들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우리 이음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